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위한 큰 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성전 건축을 언약 잡게 하셨습니다. 2018년도쯤에 그 유 목사님께서 수종을 깨우셔서 수원의 대표적인 교회를 한번 세워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그때 언약 잡고 기도를 시작했고요. 교회가 건축에 대한 부분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교회 이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 수원에서 중직자 대학원 개강 예배를 드렸고 그때 유 목사님이 수원을 살릴 대표적인 교회를 건축해라. 세계 살릴, 지역 살릴 준비해 하셔야 돼요. 홍해 건너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냥 기도 시작하다가 수원 지역에서 큰 땅 나고도 사세요. 제일 훈련시킬 수 있는 큰 교회를 목표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목사님들은 여러분 지역에 무조건 계획 세우세요. 최고 계획으로. 세워야 하나님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중자들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음 전할 자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한번 체험하세요. 그 다음에 그때 주신 메시지, RUTC, 그 다음에 매신 전쟁, 그리고 후대들의 영적 유산, 6가지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6가지, 출애굽기, 역대상, 그다음에 에레미야 등등 6가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일목요연해 주셨어요. 분명히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또 그 가운데 뭐 염려할 일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빌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성전 건축 과정 속에 흔들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염려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원네스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이전을 원했던 장로님들이 교회 건축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막상 교회를 이제 땅을 사고 옮기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교회 건축하기 어렵다. 불신앙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로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성대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제대로 하실까 그런 의심은 없었어요. 의심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실까라는 약간의 의문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행도 마무리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또 전도 합숙을 그날 예비해 놓으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도 합숙으로 인도하셔서 4박 5일 동안 말씀을 받으면서 진짜로 교회 살리는 목회자 살리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200%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젊은 예비 중직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참여하고 그 되어지는 거 볼 때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걸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복음이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건 불구하고 얼굴들을 다 볼 때 너무 밝았고 힘든데도 힘든 모습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너무나 힘이 되어졌고 성도님들의 그 한 분 한 분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는 것을 보고 절대 복음인 것처럼 절대 감사가 건축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역사 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믿음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셨구나. 나와가지고 이제 뭐 다들 이제 작년에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1층에 이제 비닐 천막으로 해서 이제 그런 예배 또 이제 준공과 또 준공 전에 모든 일들 진행하는 데 부분들에 있어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는데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쉬웠던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큰 교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이제 예전에 있었던 섬겼던 교회에서 건축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나가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았고 교회가 막 이제 나눠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위로
뭐 든든하게 세워주고 이제 전도운동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계속 이제 인도 받으실 때 순적하게 인도해 오셨다 그 말씀이 그냥 계속 성취가 됐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뭐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 부분도 꼭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좀 채우시고 또 외부적으로도 이제 교회 내부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맞게 채우셨던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감사했고요. 이 건축이라는 게 평생에 한 번 인도를 받고 헌신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내가 필요한 곳에 인도받을 수 있고 또 물질적으로 꼭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건축에 필요한 그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원하신 데 내가 이거를 헌신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필요하신 부분에 내가 인도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분들이 이제 237 운동과 우리 6가지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을 이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서 응답을 받을 건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중심을 다 맞다고 하기도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교회 마음을 담고 건축에 이제 함께 이제 인도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도 한번 좀 둘러보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외부적인 시스템 말고 이제는 영적인 시스템, 그 사람 시스템이죠.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을 건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직자로서 이제는 분명 하나님 또 응답을 주실 건데 그런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것인지 기대하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목동 새롭게 이 넓은 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주셨구나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언약 잡았어요. 333 기도 시작. 제대로 된 30명 기도를 시작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고 한 명이 3명씩 할 수 있다 해서 그 언약 잡고 전도에서 말씀을 높이면 3천 제자가 이룰 것이다 하고 그 언약 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24 시스템. 그래서 한국에 수많은 다민족이 들어있기 때문에 237 다민족 시스템. 세상에 많은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 시스템 필요하고 그러나 치유로 끝나지 않고 이제 서밋으로 세기 때문에 서밋 시스템을 이제 가져와라 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이제 복음타운 이 넓은 지역에 뜻이 계셔서 이 지역을 줬기 때문에 이 주를 생각하면서 복음타운 5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어린이집, 복음만 말하는 학교,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는 치유병원이나 센터, 그리고 복음 경제, 그리고 복음 문화, 그 복음타운에 응답받을 5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비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